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오늘 11절까지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의 바울의 서신 중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바로 그 배경이 되어지는 이 고린도에서의 이 선교 사역은 아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결실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어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선교 사역 중에 정말 가슴 뿌듯한 그런 사역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도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그만치 1년 6개월씩이나 머물 수 있을 만큼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참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베레아에서도 그랬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 같이 여러 나라의 여러 민족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약의 그 율법의 그 전통적인 그 사고에 얽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이라 생각하면서 바로 이 바울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오히려 박해하는 핍박자가 되어서 바울은 그 도시들마다 머물렀다가 또 떠나고 계속 떠나야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에 장들에서 쭉 봐왔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도시에서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격렬하게 이 바울을 또 방해하거나 바울을 핍박하여 또 그 도시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에서는 맨 마지막 11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러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씩이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니 바울을 통해서 직접 듣는 이 복음의 말씀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며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하게 세워져 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이 사역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 그 영적 교훈들을 또 생각하며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어찌해야 할까? 내 마음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늘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통독을 하고 필사를 하고 이러면서 말씀 앞에 항상 서면서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응답할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도 그러하고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내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내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마음에 따라 순종해야겠다 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시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 먼저 1절에서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자, 이 아덴, 그리스의 수도인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 자, 이 아덴에서 바울은 우리가 보았던 그 앞에 17장에서 아주 긴 설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만들어 놓았던 그 제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면서 섬겼던 그 신이 바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바로 하나님 되신다 라고 하는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곳에서 전합니다. 하지만 아덴 사람들은 오랫동안에 소위 말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외에도 많은 이 그리스 철학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머리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철학적인 그런 논쟁은 즐겨하지만 이 바울의 복음은 또 다른 이방의 신을 전하는 모양이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덴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아덴을 떠나서 더 그 옆에 고린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자, 여기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튀르키예 땅, 터키 땅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터키 땅의 북쪽에 해안선이 있고 바로 그 위에 흑해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흑해는 커다란 호수 같기도 한 큰 그런 바다, 그 흑해 건너편 북쪽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크라이나 땅이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바로 튀르키예, 이 터키 땅의 북쪽의 해안선과 그 해안선 너머 그 흑해가 있고 흑해 건너편에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바로 이 흑해 연안선에 있는 그런 한 도시가 바로 이 본도인데 아굴라는 그 지역 사람으로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이 그 옛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곳에 흩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흩어진 유대인들, 그 흩어진 나그네들을 일컫는 말이 디아스포라라고
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굴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디아스포라입니다. 본토까지 가서 살다가 거기서 그 부모가 거기서 살면서 이 아굴라를 낳은 모양입니다. 자,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본토 출신이긴 하지만 그가 이탈리아, 여기에 보면 성경 표현에서는 이달리아라고 하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로마가 있는 그 이탈리아에서 그들이 살다가 그곳에서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가 유대인들을,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추방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 시대 때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결국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가 바로 고린도에 와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여기서 만난 이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들은 바울과 직업이 같은 직업, 즉 3절 말씀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천막을 만드는 사람으로 직업이 같아서 이 아굴라와 바울이 그 아굴라의 집에서 바울이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또 일도 하면서 사역을 펼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대단히 중요한 부부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들 부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 로마서 16장에서는 브리스가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표현하면서 로마서 16장 3절은 나의 동역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지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칭찬인지 모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바울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만큼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 가운데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목사가 목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목회에 협력해주는 여러 동역자들로 인해서 그 목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목회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회의 힘이 되어지는 그 동역자들은 정말로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마음에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16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다면 그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바울의 선교 사역에 얼마나 힘을 쏟아 주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고는 같은 이야기겠습니다만 내일 주일 오후에 예배 마치고 식사 마치시고 난 다음에 내일 영화 상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영화를 보게 될 텐데 스크린도 큰 거를 준비를 하고 이제 내일 영화 상영을 할 겁니다. 어떤 영화냐 하면 우리 아침 기도문 우리 카톡방에다가 제가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2018년에 개봉되었던 영화관에서 개봉됐던 영화이기도 한데 바울의 생애를 다루면서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됐을 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감옥에 투옥되면서 그 2차 투옥, 두 번째 투옥되어졌을 때 그때 바울이 결국은 참수형을 당해서 목이 베임을 당해서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때 누가가 바로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가 이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바울에게 찾아가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전해 들으면서 이제 그 바울의 사역의 이야기들을 누가가 쭉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누가가 기록한 바울이 감옥에서 그 누가에게 쭉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누가가 썼던 그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보게 될 영화는 바로 그 바울이 감옥에서 누가에게 쭉 그 사역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배경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순교당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바로 그 내일 보게 될 영화 가운데 중심 인물이 바울도 나오고, 감옥에 계속 가서 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쭉 전해 들으면서 그 사도행전을 글로 써서 이것들을 계속 필사해서 이제 나누어 읽게 되는 그런 장면도 나오면서, 동시에 또 중심 인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내일 보게 될 영화를 요즘에 하는 말로 스포라고 하죠. 미리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 돼버렸지만, 성경에 이미 다 있는 얘기니까 오늘 지금 본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내일 영화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오후에 그 영화를 쭉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또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게 되어지는 이 고린도 선교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지금 우리가 보았는데, 내일 오후에 보게 될 영화의 중심 인물이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모습을 우리가 영화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이 바울의 사역을 도움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신이 나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서는 더 좀 머물러야겠다 해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이제 귀한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을 합니다. 그 여러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식민지 상태의 많은 나라들, 도시들마다 유대인들이 거기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기들 사는 지역에서 언제나 회당을 만들어서 안식일마다 그들이 모여서 그 유대인의 그 율법들을 지켜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방 지역들을 다니면서도 먼저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점에서는 빚진 마음으로 내 민족이 먼저 구원함을 받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의 회당을 또 찾아갔던 겁니다. 거기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계속 바울의 이 선교 사역 가운데서 권한다, 권면한다, 이러한 표현들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런 단어들을 계속 봅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권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들에게 이미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선지자들이 말씀해 주었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측면에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받으라고 자꾸 권면하는 겁니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권면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람들에게 권면하면 그 권면을 받을 사람은 받습니다. 아직 받지 않을 사람은 아직 안 받을 겁니다. 배척할 사람은 배척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몫은 권면하는 겁니다. 내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권면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권면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문제는,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은 권면하는 일까지만입니다. 내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또 권면하고 진심으로 사랑을 가득 담아서 그들에게 권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실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강가에서 만난 여인들 중에 루디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루디아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바울이 하는 말을 그가 듣고 그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다가 자기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면하는 사명만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가 2달 동안에 5월달, 6월달 이 2달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이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이 될 만큼 이렇게 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 가지고 나는 권면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 권면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러면 그 권면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열려 하나님께로 나아갈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권면하는 이 장면이 나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여기서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그 앞에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부터 찾아왔던 그 격렬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다시 핍박을 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혼자 떠나가게 됩니다. 자, 이 혼자 베레아를 떠나면서 이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가 잠시 머물러 있고 나중에 이제 이 고린도로 합류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표현이 5절 말씀에 바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베레아에 남아 있었던 그 실라와 디모데가 바로 이 고린도까지 이제 와서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 이 5절에서 중요한 것은 그 중간의 표현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밝히 증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하나의 단어 하나하나까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말씀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성령이 가득한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말씀이 바울의 그 심령에 가득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번역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에 사로잡혀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역개정 성경의 이 표현이 이 번역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붙잡았다, 누군가에 붙잡혔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손아귀에 내가 붙잡혀서 그 사람의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좌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말씀이 바울을 사로잡아서 말씀이 바울을 꽉 붙잡고 바울을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통독도 하고 묵상하고 또 필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또 예배 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꽉 붙잡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내 마음이 위로도 받고 내 마음 가운데 소망도 품고 내 마음 가운데 용기를 얻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솟아나고, 그로 인해서 말씀이 나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도록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귀한 인생, 귀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유대인들에게 밝히 증언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대적하고 배척합니다.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려왔던 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그 다윗의 왕국처럼 우리를 해방시켜 줄 자일 거다. 그래서 그 찬란했던 다윗 시대처럼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그 다윗의 왕국처럼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는 그 일을 만드실 왕이 오시는 것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없다. 너희들은 부활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부활은 순전히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비방하고 배척합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자 바울도 이 고린도에서 유대인 회당에서의 이 말씀 사역을 이제 마치면서 옷을 털어버립니다. 먼지 털듯이 털어버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제 내가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으니 너희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심판은 너희들의 몫이다. 너희들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피 흘려 죽어야 할 건데 그 피는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다. 너희들이 책임져야 할 몫이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내가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심판의 몫이다 하면서 이제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 복음 사역에만 내가 전념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회가 왔지만 기회를 내 것으로 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스스로가 발로 걷어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영적인 은혜의 기회를 박차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내 것으로 삼아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또 넘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거기서 옮겨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은 회당 옆에 있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디도 유스도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다 보니 여기 디도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 사람이 디도서를 쓴 사람인가, 디도서 바로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그 디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같은 이름의 동명이인이고 디도서를 썼던 그 젊은 목회자와 같은 바로 디모데와 같이 디도도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로 귀한 사역 감당했던 젊은 사역자인데 그 디도하고 여기 디도 유스도하고는 동명이인, 이름이 같을 뿐이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디도 유스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아주 귀한 그런 믿음의 일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또 한편 8절 말씀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나오는데 이 그리스보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이 그리스보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이야기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그리스보는 고린도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로 바로 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게 고린도에서의 아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역의 내용입니다. 언제나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루디아도 그랬고
또 야손, 데살로니가에서 만났던 야손도 그렇고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을 때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이,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집안이 주를 믿으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의 장들에서도 보았습니다. 루디아나 야손이나 여기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받을 때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이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나와 내 온 집안 사람들이 더불어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내 일가 친척들도 다 예수 믿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동기간들을 위해서도, 내 형제들, 내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실만 하다면 아침 기도문도 그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그들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전달하는 겁니다.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실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한편 9절과 10절, 11절 말씀에서 그때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다시금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귀한 환상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람들을 권면함에 있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 믿으라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회복하라 하고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들이 매우 그것들을 배척하거나 또 아주 거칠게 대하거나 또 핀잔을 주거나 비난을 하거나 그러면 어쩔까? 그렇게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 때문에 말도 못하고 침묵하는 그런 일도 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권면해라, 말하라, 전달해 주어라.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 그러니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권면하고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확신을 주시듯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9절의 말씀, 20절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명령이며 축복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늘 권면하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침묵하면, 내가 겁먹고 말하지 않으면, 권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나를 통해서가 아닌 어떤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동역자 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내가 두려워하고 침묵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도구 삼아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서 건져내야 할 사람,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 앞에 용기를 내시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이렇게 환상 중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네가 겁먹고 두려워서 침묵하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성에서, 이 고린도에서 내가 건져내야 할 내 백성이 많이 있는데 네가 침묵해서 말하지 않으면 내 백성이 여기 이 고린도 성읍에 아직도 많이 있건만 누가 그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겠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여기시는 사람들, 지금은 교회도 출석치 않고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그 문도 열려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도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지 아니하고 말하다 보면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마음 깊이 성령의 음성으로 받으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바울은 마음 가운데 용기가 충만해져서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이 도시 고린도에서 말씀 사역을 더 감당하자. 그러면서 1년 반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또 내일 오후에 이제 교회에서 상영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서 마음 가운데 더 큰 마음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 삼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었던 환상처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하기 원합니다. 주님,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응답하여 순종키를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